우리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게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만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이 시대에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는 거라면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요? 또는 뭐 신천지 이런 데보다 열심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는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서울인데, 그리고 방향은 광주로 잡아놓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언젠가는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광주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땅끝마을 해남에 갈 곳이고, 거기 넘어가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못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 1번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지.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 사실은 좀 천천히 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더 열심히 믿으면 더 열심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했죠. 첫 번째 문제 해가지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다 이렇게 맞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 첫 번째이고, 그러면 저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으니 그 도구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래요? 성경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지는 다 어디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가져와도 안 되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철저히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겁니다.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과학, 거기에서 역사, 거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정치, 경제,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 문제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성경의 본질을 놓쳐요.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주신 책이 성경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요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유럽에 멋있는 성당이라든가 또는 멋있는 그런 데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손가락 할아버지? 제우스예요. 제우스를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신수염 갖고 있지 않아요. 신수염은 나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이 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들어갈 거야. 가나안 들어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눈으로만 보세요. 읽었으니까 기니까 뭐 12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뭐는 들었지만 음성은 들었지만 너희가 본 일이 없지 않냐.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너희가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희가 본 일이 없지 않냐. 당연히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어떤 형체를 만나본 일이 없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형체를 만들려 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날짐승, 바다의 짐승, 곤충, 뭐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을 그런 형상들을 갖고 자꾸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잘 빠지는 유혹이에요. 이스라엘도 오죽 잘 빠져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또 여로보암 같은 왕이 금송아지 만들고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뭐 천지 창조에 나오는 그림 그런 거 다 예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술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뭐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철저히 형상 만드는 것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영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교리문답에다가 세 가지를 썼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한이에요. 무한. 두 번째는 뭘까요? 영원이에요. 세 번째는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무한 보시죠.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시편 앞에 성경 가운데 딱 쪼개면 시편이고 그 바로 앞에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사울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무엇을 갖다가 대도 앞으로 좀 있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설명에 어떤 거를 갖다 붙여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제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무한이라고. 뭐든지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시죠.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언제가 시작이에요? 태어난 날이 시작이잖아요. 그 생일 날 생자, 그렇잖아요. 태어난 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끝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죽는 날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변도 볼겠죠. 불변은 이 영원하신 분이 변덕이 심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애인이 있으면 안 돼. 다 부인이지. 예. 그때 있다고요. 예?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변덕이 너무 심해. 그럼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뭐 물 가져오세요 가서 물을 가져왔더니 내가 언제 물 가져오라 그랬어? 콜라 가져오라 했지. 그래서 콜라 갖다 주니까 콜라 가져오라 했어. 내가 커피 가져오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면요, 여러분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나마 낫지. 왜요? 끝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한 분이 계속 변덕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끝나고 다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불변한다요. 변하지 않는다.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많이 읽어봤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놓치시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이거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계획과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신 하나님. 그 이제 무엇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가? 그 속성이라 그러죠. 그 속성을 봐야 돼요. 그 속성을 우리 교리 문답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재가 어떻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존재 자체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다른 자에게서부터 나오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나오기 전에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를 낳은 자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자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무한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분 존재 자체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지혜가 그렇다고요. 지혜가 시편 147편 5절. 시편 147편 5절. 네. 147편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은 지혜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박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박사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가끔 있죠. 만물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물상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것을 알아요. 근데 대학 현장에서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설 하나를 깊게 아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그 학설이 시간이 지나면요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그러니 좁고 깊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지혜가 무궁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깊이를 알고 계시며 높은 것의 높이를 알고 계시는 무궁하신 분이다. 그 지혜가 무궁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 5절. 시편 100편 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쓰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무한하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다 이겁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누구를 사랑해요? 고멜을 사랑하는데 그 고멜은 창녀 아이고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도 안 하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언자가 창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니까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이 누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랑을 해. 너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한심하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해. 그거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게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무한해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요것밖에 못하는가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이 됩니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까? 안 되지. 그러면 그건 사랑에 대한 배신이야.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 아래 살아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권능이 나온다고요. 능력.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아까 그거 봐야 돼. 하여튼 이거 보지 맙시다. 1차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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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다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 전능함이 언제도 전능하다. 이 전에도 전능하고 지금도 전능하고 장차도 전능하다고요. 과거에도 전능하고 현재도 전능하고 앞으로도 전능하다고요. 사람은 안 그러죠. 사람은 전에는 어때요? 전에는 어리고 지금은요? 잘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기운 빠지지. 그러니까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나이 들지 않아요. 기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기 어린이들 계시지만 뒷방에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에 계시고 언제나 주인이세요.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공의로움과 신명기 32장 4절. 거기에 공의로움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이 공의롭다는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뭐 있는데 써봅시다. 공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완전하냐면 심판이 완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불의하면 공정한 심판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재판관이 공정하지 않아도 온전한 심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시지만 공평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육체와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심판할 때는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공의롭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심은 다른 표현으로 신실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을 내가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150만 원이야. 에? 너무 비싸. 나는 지금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지. 에? 못 살 거 아니겠어요? 사준다고 말은 했지만 내 능력이 안 되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니까? 무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하신다 이거예요. 어떠한 방해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영화를 봤더니 하나님은 선이고 사단이 악이어서 선과 악이 싸우던데요. 그런 영화는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영화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죠. 어디예요? 욥기. 욥기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의 하나로 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요만큼만 해? 라고 하면 그만큼밖에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요. 거기에 저항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야. 어둠은 빛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깨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이지 결코 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라고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사야 6장 4절. 이사야 6장 4절. 이사야 6장 4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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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요. 아까 이사야도 아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분이라. 몇 번? 3번.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반복은 강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했다고요? 3번을 강조했다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예요.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거룩한 분이다. 얼마나 거룩한 분이겠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교리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4번째 질문이고 5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저런 하나님이 또 있겠는가? 답은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참 좋죠? 없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저 교리집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맞아요. 여러분 없다 했을 때요. 근데 정확하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웃겨서 말이 안 나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죽었고
거짓된 하나님은요. 다시 죽었고 거짓된 하나님은 많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인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참되지 않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이걸 하고 싶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옆 나라 일본만 가면 옆 나라 일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가미사마예요. 그게 뭐 귀신 신자 써가지고 그걸 일본 사람 가미사마라고 읽는가 봐요. 그 가미사마가 1000개예요. 그 1000개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대문자 가쓰고 잡신들은 소문자 가쓰잖아요. 이렇게 써가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어쨌든 그런 신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가면 시엔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시엔립에는 유명한 절이 사원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앙코르와트예요. 그 앙코르와트에 갔더니 거기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벽에다 그려져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신이에요. 뭐 원숭이도 막 신이야. 그래서 선호공이 나왔는 모양이지.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왔던 애굽에도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뭐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국 신화가 하늘과 호랑이와 곰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을 신이라고 믿는 종족과 곰을 신이라고 믿는 종족 둘이서 합쳐가지고 호랑이를 신이라고 믿는 종족을 왕따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다신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나라 역대 개봉 영화 순위 1등이 명랑이에요. 1800만 명인가? 그걸 받고 1등, 2등, 3등 쭉 해서 8등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파란색 괴물 나오는 애들 있죠. 아바타. 그 아바타도 신의 이야기예요. 자연신. 나무가 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민족마다 있고 그것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신들은 살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죽은 자라 이거예요. 죽은 자고 거짓된 자들이지 그게 참신이지 않다 이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디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와요. 자연신이야. 뭐 시간의 신 타이타닉과 대지의 신 가이아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불교의 신도 그렇죠. 불교의 신은 원래는 신이 아니야. 원래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다는 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나와. 그러니까 뭐가 있어. 뭐가 있는 중에서 나오니까 그 신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재밌어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맨 앞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태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거기도 태초가 나와요. 이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른 거 아세요? 물론 창세기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베레시트예요. 창세기는 베레시트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이 세상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시작! 했을 때 그 시작이에요. 시작이 그게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해가 되고 있죠. 아르케는 이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원어로 읽어야 해. 근데 저만 읽을 수 있어.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제가 뻐기는 일이고 어쨌든 그래요. 창세기 1장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 한순간이 태초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거 이전에 있는 영원의 시간들, 이게 태초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한 분이라 이겁니다. 어디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한 분 되신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있는가? 오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육문까지는 오늘 해야 돼요. 육문. 그런 하나님이 신격이, 육문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센 질문인데 뭐라고 답을 쓰면 좋을까요?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는 이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차원에 묶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빠도 우리 아빠도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이 다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있고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돼야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잘못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번에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고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 4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죠. 이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고 3절에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고 4절에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에 이제 종합이 나와요. 종합. 우리가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외치는 축도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절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은 급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확실히 삼위일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거 있어요. 양태론.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에서 열이 나오고 또 빛이 나오고 자기장이 나와요. 요걸 갖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 이렇게 설명도 해요.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리고 교회 온 목사님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 아닌데 내가 어쨌든 사장님 합시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만 안 돼. 삼위예요. 삼위. 위가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자. 그러니까 자리가 세 개 있어. 세 개 있으니까 세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잖아. 하나니까 아닌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고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 고난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아들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달려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들이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고난설이에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자리가 세 개 있어야 된다니까요. 삼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세 개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각각 앉아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리문답집에 교리책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엔 삼위가 계시다고. 삼위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다 다르다 이거예요. 각각 다른 인격체, 각각 다른 위격, 각각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의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렵지? 어려워. 근데 이런 겁니다. 이걸 가장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언어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부족해요. 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일심동체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각각 달라. 각각 다르지만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한자가 몸체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다르지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를 시기하지 않아요. 혹시 남편이 잘 되는 게 열받습니까? 나는 잘 안 되는데 남편이 왜 잘 되는 거야? 또는 뭐 남편이랑 깎아내리고 싶은, 어쨌든 내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저건 원수야,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죠? 남편이 건강한 것이 아내의 건강이요, 남편이 잘 된 게 아내의 영광이며.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남성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능과 모든 부분이 우리 앞에 봤던 무한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모든 속성이 세 분에게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이에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증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동일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물론 역할은 달라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역할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영광과 본질과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 이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조심하라고.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거 이상으로 설명하지 말고 딱 우리에게 알려준 교리대로만 설명하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게 항상 저의 자랑이에요. 제가 저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저와 같은 자가 어디서부터 출생해서 어디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입은 자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 일을 이룬다 그러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 놀라우신 분들이 이루어내신다는 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실망할 것 없어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단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이 신비로운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런 영광이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도중에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